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자, 이제 유다의 배신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앞에서 그런 투덜거리는 말을 한 인물이 다른 구절,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다라고 분명히 언급이 됩니다.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유다는 이제 이미 어느 순간부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예 처음 시작일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면이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건 정말 미스터리하죠.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환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보면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죠. 그러면 뭔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내면 속에 어둠이 깃들어 버린 거예요. 카인과 아벨에게서도 똑같아요. 너는 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마음속에 어둠이 잠식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죄책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여하튼 유다는 이제 이 어둑한 마음을 나름 또 이 상황에서 더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14장에 이 죽일 음모를 꾸미고 이 향유 사건이 있고 이제 유다가 배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이 순간에 배신한 게 아니에요. 배신은 이미 이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저 사람을 우리 민족의 구원자로 개념해 왔는데, 생각해 왔는데 가만 보니 그렇게 안 쓰일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한테 하는, 제자들한테 계속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 사람은 패배자인 것 같다. 더 이상 나에게는 사용 용도가 없다. 폐기되어야 되겠다. 근데 폐기하는 김에 돈 받고 폐기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동차 이제 고철됐는데 그냥 갖다 버리는 것보다는 폐차장에 가서 돈이라도 좀 받고 폐차를 시키자.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자, 그들의 기쁨과, 그죠? 그 기쁨이 작용할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들의 슬픔과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행복 8단도 떠올려 보세요.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이들, 너희가 울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악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아가는 의인의 상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언제고 악으로 넘길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에요. 살얼음판 걸어보셨죠? 제가 옛날에 외갓집이 여기 저 외관에 동부초등학교 그 성우 양봉원, 그가 우리 초등학교 앞에 그 문방구가 있어요. 그가 우리 외갓집이었거든요. 그래 항상 명절 때 놀러 오면 뭐 하느냐? 설에. 그러면 이제 저 근처에 내과, 그 외관 그쪽으로 쪼매만 걸어가면 내과가 있어요. 가는 길에 논뚝에 불 확 싸지르고 그때는 논뚝 태우는 게, 겨울에 논뚝 태우는 게 장난 같은 일이었잖아요. 지금 그 가다가는 이제 현행범 잡혀가겠지, 그죠? 방화범으로. 지금은 다들 긴장하고 있는 시기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옛날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부 다 뭐 라이터 한 개씩 이렇게 들고 가고는 막 볏집에 불질러 보고 막 논뚝에 불질러 보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래야 된다 했고 어른들이, 그래야 또 뭐도 또 새로 자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옛날에 쥐불놀이도 했잖아요. 쥐불놀이 저도 했습니다. 그 깡통에 밑에 땅땅땅땅 뚫어가지고 집 넣어가지고 불 피하가 막 돌리다가 휙 던지면 막 얼마나 재밌어요. 요새 아들은 그런 재미가 없이 왜 사나 몰라. 휴대폰으로 쥐불놀이 하십다. 참 건강한 즐거움이었는데, 그죠? 자,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노? 자, 계속 갑시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내가 옆길로 새붙습니다. 까먹었다. 아, 살얼음판 걷는 얘기 하다가, 그죠? 살얼음판을 걸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나는 두꺼운 얼음인 줄 알았지. 그죠? 그래 갖고 처음에 이제 가세는 또 두껍게 얼어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로 갈수록 또 얇아지는 얼음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세 이제 톡톡 밟아보고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뜩 올라섰는데 뜨드드드드드득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죠? 얼음 갈라지는 소리. 그 하다가 이제 다리 하나 푹 빠지면 그 추운데
예, 그래갖고 우리 이제 친척 형들 뭐 지금 수녀님 된 누나 이렇게 그때만 하도 이제 같이 놀러 댕기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 푹 빠져갖고 불 피워놓고 그 바지 말놓고 그랬습니다. 예. 살얼음판, 언제 깨어져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그 판, 그게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노리고 예수님은 그 살얼음판을 이제 마지막으로 걷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빠지긴 빠지겠죠. 그리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의도한 빠짐이죠. 예수님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원했다면 도망을 갔겠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두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인 어둠회로의 자기봉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 본연적으로 젖어들게 되면 예수님의 이 신비로운 행위를 우리도 담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알면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리로 가는 게 아니라 안단 말이에요. 여기 분위기가 어떤지, 사람들의 내면에 무엇이 형성되어 있고 어떤 반감이 서려 있는지 알면서 그리로 일부러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피하는 게 좋아요. 사람마다 이 내면의 성장세가 다 다르고 자기가 못 견딜 만한 것을 지나치게 짊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 왜 흔히 이제 신앙생활 초창기 때 그런 허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이제 예수님하고 억수로 친해질 수 있겠네. 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내가 보자 내 주변에 누구를 한번 내가 신앙으로 이끌어보고 하는데 내 수준 이상의 사람한테 덤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한번 신앙으로 한번 데리고 와봐야 되겠다 했는데 지가 가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거꾸로 지가 가한테 먹히고 앉았어. 기리하애가,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안 되죠. 황새의 능력을 갖출 때 뱁새의 어둠을 끌어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나치게 교만해도 안 돼요. 식별이 항상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대응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빛으로 나올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식별이 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실 없죠. 아예 그럴 의도도 별로 없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하던 신앙생활이나 하고 그냥 미사나 나오지 뭘 내가 아이고 뭐 그만 놔두고 말지 뭐 하고는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더한 위험은 그들이 지나치게 성장을 해서 역공격을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두 발로 성당에 걸어 나오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픈데 병자성사를 원하는데 내가 아는 연락처 속에 그 누구도 신부님을 데리고 와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엄청 슬픈 일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은 없어야지. 자, 그래서 이제 뭐 늦었다 싶으면 손주라도 꼬시세요. 손주라도 열심히 꼬셔 놓으세요. 그래야지 가들이 자기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이라도 불러오지. 넘어갑시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도 아니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의 눈에는 빤히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이 신적 능력 속에서 예견을 하는 거죠. 자, 이걸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진다는 건 제가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죠? 손을 놓으면 땅에 떨어집니다. 그죠? 우리는 이 정도의 범주에서는 예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잡성이 더해지면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이걸 이 각도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게 튕겨져서 여기에 올지 여기에 올지 여기에 올지 이제 점점 복잡성이 더해지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께는 미래는 여기서부터 다 결정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걸 복잡게 하더라도. 왜냐하면 당신의 창조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악의 움직임을 알아요. 그래서 점집 가면 안 돼요. 점집에 왜 찾아옵니까? 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찾고 싶은데요. 어떻게 나를 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뭐 궁합이 어떤지, 사주가 어떤지, 아들 둘이 결혼해가 잘 살지, 아니면 축복받아가 돈 많이 벌지, 전부 다 어둠의 내면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악마는 이들의 앞길을 읽어내는 거예요. 악마의 영리함은 우리 인간의 몇천 배를 넘어서기 때문에, 왜 장기 둘 때 그죠? 잘 두는 사람은 한 세네 수 앞을 바라보면서 두잖아요. 아니면 뭐 이세돌 같은 친구는 바둑 두면서 이미 한 판 놓을 때마다 쪼르르 그 다음 이렇게 결말, 쪼르르 그 다음 결말, 이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둔 수많은 판들 속에서 감지하고 감각하고 예견하면서 두고 있을 거예요. 하느님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단순한 인간적 능력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신적 능력을 극도로 발휘하고 계신 거죠. 도성 안으로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 그를 따라가면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은 나 예수 그리스도 스승이라는 분에게 깨어있는 무언가를 내어줄 의도가 다분한 내면을 지닌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는 우연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옛날 노사연이가 이 노래 불렀죠, 그죠? 네. 우연이 없는 겁니다. 하느님이 시실과 날씨를 이 지점에서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연히 저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나도록 짜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자, 이 집주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미리 예약된 방이었는데 예약이 파토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이 주변으로 모든 사람이 모여들어가지고 양 잡는 일을 막 수도 없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여관 주인처럼 아니면 펜션 주인처럼 이제 온다는 손님 맞이 준비해서 돼지고기 준비해 놓고 막 바깥에 야외 테이블에다가 뭐 화로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놨는데 파토 먹은 거야. 이걸 웃작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스승님께서 쓰신다 하니 그럼 거저드려야지. 왜 우리 가끔씩 그렇잖아요. 신자 집에 가면 이래 밥 먹으러 가면 아이고 신부님 막 그냥 가시소 하면 막 쫓겨납니다. 돈 낼라 해도 고맙구로 와 이렇게 샀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런 내면을 지닌 사람을 하느님은 읽어내신 거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 방,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가 두고두고 길이 남는 축복의 자리로, 미사의 첫 시작점으로 남겨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 맞이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손님 맞이하다가 하느님을 만난 거고요. 물론 아무나 집에 들이면 안 돼요. 아무나 집에 들이면 안 되지만 항상 깨어있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환대하는 어떤 내면을 갖추고 있어야죠. 근데 우리 성당만 해도 그렇다. 누가 와도 오는 동 마는 동 뭐 저 뒤에서 어디 앉아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뭐 한데 아무도 뭐 늘 앉는 자리에 그냥 그대로 앉아. 그것도 자리도 또 이쁘게 앉은 것도 아니라 이쪽 가세 저쪽 가세 뚝 떨어져가 가운데 아무도 못 앉고로 해가. 아이고 그래 복 받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인자 그래 추석날쯤 되면 외부에서 분명히 사람이 올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늦게라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좀 해야 안 될까. 그래서 내가 보다 안 돼갖고 야 앞에 자리 뻥 비어 있으니까.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